지난 2017년 12월 31일 미국 동부 지역에 몰아친 100년 만의 한파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정들었던 교회 건물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이 애굽 땅을 나섰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공동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순정의 표상이다. 관계의 상처의 치료제다. 협력의 공동체입니다. 선교하는 곳이다. 교회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교회는 교도소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나 교화되는 곳이죠. 순례하는 사람들 필그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지의 대륙으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교회 공동체로 씨앗이 심겨진 필그림은 기도 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필그림 공동체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례의 여정에 오르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땅속 깊이 심어놓은 씨앗은 싹트지도 않을 것 같았죠. 교회를 시작한 지 꽤나 지났어도 예배 장소와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빌려 쓰는 미국 교회 예배당에는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비어있는 의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의 목회는 사임을 한 상태였고 이제 다른 데서 기회가 되면 청빙을 받아서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회 개척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받고 사실 그렇게 마음은 없었지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약속한 대로 한 40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좀 큰 일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의 그 부족한 것을 다 회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니구나, 너는 아니다 하는 이제 응답으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도원에서 나올 때에 그 텅 빈 수도원에 그 로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채플이 있었죠. 조그만 채플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간절하게 기도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잠시 인사하듯 기도한다 생각하고 맨 뒤에 앉아서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면서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아주 내 심령에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냐. 복음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깊이 와 닿고 그 다음에 들려오시는 그 가슴으로 울리는 음성이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개척을 허락하시고 또 직접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강하게 왔습니다. 첫째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버긴 카운티 쪽에서 예배 장소를 구했는데 거의 풀로 차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큰 교회들은 거의 한국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예배 장소를 결국에 못 찾아서
클리프턴에다가 임시로 들어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죠. 웨스트사이드 처치에서 그 본당을 빌려줘서 저희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양 목사님의 그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했던 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죠.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나의 형제라고 하시며 지극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필그림의 사역은 바로 그런 예수의 마음을 담아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죠. 동네 목사들의 모임인 동목회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필그림 사역센터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그 문턱을 낮추고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센터가 지금의 네이버 플러스로 성장하게 되었죠. 원래는 필그림 하우스 센터 잉크 회사 이름으로 출발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 교인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참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자, 그런 의미로서 그거는 세상에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네이버 플러스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려고 시작한 것. Someone needs you. 필그림의 새순이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만들면서부터죠. 주변 이웃들은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소명대로 양육하려는 양춘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교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망치로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깊이 주셨기 때문에 새로 교회를 개척할 때는 평신도 사역이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그 목적대로 세워가는 것. 참 기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일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연합해야 하는 지체들입니다. 필그림은 러브 뉴저지를 통해 지역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전달했고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일 부흥회를 계속해왔습니다. 뉴저지 실버 선교회는 2002년 제1기 실버 선교훈련학교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900여 명의 수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필그림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파도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뉴저지 연합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교회의 본질에 가치를 두며 성장해온 결과입니다. 양춘길 목사님이 대표이사로서 몇몇 뜻깊은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 땅끝까지 전거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운 것이 지금 벌써 21살이 되었습니다. 필그림은 이웃을 섬기는 일과 함께 해외 선교에도 꾸준히 동역해왔습니다. 이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은 필그림에서 후원한 첫 번째 선교사로 지금도 함께 동역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외기 목사님이 한 명의 목회자로 또 신학 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게 된 것도 필그림이 함께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그림 선교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지와 함께 협력함으로 애굽 선교의 리더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외기 목사님을 교회에서 기도와 장학금을 주어서 웨스민 신학교와 칼빈 신학교를 학업을 하게 하셨고, 또 코비와 함께 결혼할 수 있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집트의 좋은 리더를 키우셨습니다.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저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하는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감동을 끼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삶. 바로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의 마음이 담긴 맘스 미션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여치 13년, 14년 차인데 한 번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판 적이 없고요. 지금도 물건이 넘쳐나서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될 정도로, 그렇지만 그 고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싱글맘도 도와주고, 그리고 러브 뉴저지의 목회자분들, 자녀분들 장학금도 했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두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필그림교회에 또 장학금도 돕고 있고요. 지금 버겐 카운티에 많이 소문이 나서요. 정말 미국 사람들까지도 도네이션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서 집에 쌓아두고 있던 물건이 기쁨과 보람으로 바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만들어진 수익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 이런 일을 만들어가며 필그림은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약하고 휘청거렸던 작은 가지는 제법 두툼한 나무가 되어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파라무스라는 지역은 주요 하이웨이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빌려 쓰던 예배당을 벗어나 창고 건물을 교회로 구입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파라무스에서 필그림은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그저 튼튼해져 가는 줄만 알았던 필그림이란 나무는 미국 장로교단 탈퇴라는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뜻하지 않게 광야로 몰리게 됩니다.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난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새롭게 탄생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투쟁하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결과가 고작 이거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더 이상 우리의 고백과 적합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낙심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온 인류의 왕으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 위에서 태어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예배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배 장소는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장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과 건물, 진리와 또는 이 세상의 것을 두 개 다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내려놓으면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아무 가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내려볼 때에 진리는 더 빛나게 되고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해 그 비단의 평안에 성경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도들의 노력과 눈물로 마련한 건물을 포기할지언정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남을 수 없다는 결단으로 2천여 명의 교인들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사랑 아래 그 자유해 새 힘을 주어서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 장소를 향하는 우리 필그림의 식구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갑자기 건물을 떠나는 결정에 예배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턴 크리스찬 미들스쿨과 페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예배 장소로 빌릴 수 있게 되어 12월 31일 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며 필그림 선교교회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참석했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할 때는 건물이라도 포기하자 투표를 했지만 막상 몇 명이 예배에 나올 거냐 하는 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 끝나고 이제 통계를 받아봤는데 예배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새 교우들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군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장기 결석자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도 나가서 아마 같이 예배드릴 힘을 실어야 되겠다. 그런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의 첫 예배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건물을 두고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격려와 온정의 손길이 필그림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정부를 포기해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멘. 2018년 1월 17일 KCPC 목사님 정말 저희들은 필그림 교회였으니까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합시다. 선교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착할 곳 없는 광야 생활은 필그림을 진정한 신앙의 순례자로,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커다란 건물과 좋은 시설,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벽 기도와 소그룹 모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완전한 교회에서, 교회 건물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는데 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있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티넥에서, 금요일은 가필드에서, 주일은 잉글우드에서 예배할 공간조차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일 곳이 없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거듭난 이후 우리들이 사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되었고 필그림의 이름으로 교회 건물 속에 안주하던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공동체임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알게 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리더급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다 솔선수범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래서 많이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큰 변화를 얻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이 선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하며 선교를 실천하는 삶이 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것이며 내 주변 이웃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인지 돌아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미팅들을 했고 남이 교회 가서 이렇게 빌려서도 하고 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래서 구해야 되겠다 했을 때 다 동의했고 그다음에 권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어렵지만 수락했고 그다음에 권리위원들도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모여서 하고 열심히들 뛰어다녔어요. 선교적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만나기 위한 공간,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기 위한 공간, 교인들끼리의 소통의 공간, 무엇보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켄색에 마련된 필그림 선교센터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키를 우리가 선교센터 이 키를 받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전달했을 때가 또 제가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나무가 이식되면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토양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나무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늘을 만들고 뿌리를 내려서 땅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각자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며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아니며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필그림의 25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쁨도 어려움도 넉넉함도 모자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25년을 자라온 큰 나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의 역할을 깨닫고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필그림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